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안식일에 대한 경험이 어릴 때 있었을 수 있겠는데요. 저도 어릴 때 그 주일날 행동의 자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일단은 돈을 못 쓰니까 대개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월요일날 그림도 그리고 도화지도 사가야 되고 공작 준비도 해가야 되는데 일요일날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린애가 토요일날 놀다 오면 늦게 오는 것이 어떻게 다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가가지고 문방구 앞에 줄 섰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학교로 들어가던 그런 기억이 아주 선합니다. 과자도 일요일날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사다 놓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그랬어요. 일요일날 돈 쓰는 건 딱 하나만 해결되는데 헌금 내는 거.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10원짜리 지폐가 옛날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데려주시면 주일날 그거 들고 가서 이제 헌금을 내는데 처음에는 1원만 내면 좋겠는데 10원이 큰 돈, 이걸 다 내야 되나 그런 유혹도 받았는데 헌금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렇게 바치다 보면 행복해져요. 많은 양이거든요. 옛날 10원이라는 게. 저 초등학교 때 한 10살 때니까 벌써 한 60년 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10원 큰 돈이에요. 떼어먹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내면서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수서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서너 달 됐는데 교인들 다 해봐야 10명도 안 되는데 반이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왜 못 나오나 알아봤더니 여기 지금 수서 벤처빌 이런데 다 비닐하우스였으니까 쑥갓 같은 거, 상치, 도마도 이런 걸 비닐하우스에 하는데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대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신방을 갔어요. 가서 비닐하우스를 딱 들어갔더니 훅 하는 열기가 나는데 도마도를 땄는데 전부 다 파란 도마도를 따서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산처럼 따놓은 거예요. 아니 왜 도마도를 파란 걸 따요? 그랬더니 빨갛게 되면 이미 상품 가치가 없대. 파랄 때 따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가락시장에 넣으면 그러는 동안에 빨갛게 익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 갔다가 오는데 2시간이 걸리면 도마도가 그 사이에 빨개져서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도마도 따고 나는 그분들을 도마도 따는 걸 보면서 설교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나오는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테이프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주간에 테이프를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도마도를 따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지.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6개월간 말씀을 듣더니만은 그 중에 몇몇 분은 일을 중단하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참 그때 감격이었어요. 그야말로 1시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한 거다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바삐 뛰어가면서도 행복해했던 그 기억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공부도 못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월요일 날 기말고사, 연말고사 볼 때도 일요일 날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늦게까지 하고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죠.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어요.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그런 데 대하여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의미를 모르고 평생을 살았다면
이 안식일에 대한 상처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몇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식일의 계명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옥죄는 그런 아주 강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신 축복의 계명인데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계명이 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식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에 책을 한 권 구해가지고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책을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번역은 안 되는 영어로 된 거지만은 아침 일찍 교회 갔다 와서 내가 하루 종일 이걸 읽어버리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날 12시까지 못 읽었으니까 안식일 규정집을 읽는데도 하루가 더 걸려요.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써놨을 텐데 그렇게 안식일 규정이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까다로웠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195페이지에 써놨어요. 제가 19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안식일 전날 바느질을 하다가 옷에 바늘이 꽂혀 있는 채로 성전에 가면 죄가 된다. 왜? 바늘 운반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분이 목발을 짚었다면 괜찮습니다. 의료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었다면 지팡이를 나른 죄를 지은 거예요. 음식 먹다가 싱거워서 소금을 넣으면 괜찮지만 소금으로 상처를 소독했다면 치료 행위이기 때문에 소금 운반죄와 치료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고발이 되면은 돌에 맞아야 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식일 계명이 복잡한 건가. 제가 수서교회 부임하고도 성지순례 가서 유대인들 만났는데 자기 집 엘리베이터를 안 누르더라고. 나보고 눌러달라고 그러더라고. 엘리베이터 누르면 1이 되잖아. 그럼 그 정도로 보수주의자들은 안식일에 대해 철저해요. 그러니까 아주 안식일에 꽉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돌아와서 19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죠? 예,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자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왜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환자였던 치료받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유대인들은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느냐,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 저분이 나를 고쳐준 분이고 저분이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토스를 한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화살을 쏟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1페이지 가운데 문단으로 가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왜 꼭 안식일 날 그랬을까? 안식일 다음 날 고쳐준다고 동티가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안식일을 범했다는 공격을 받으실까? 그런데 마지막 문단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친 거다. 왜?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너무 완고하게 생각해서 안식일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부딪힌 사건이 안식일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에 대하여 찌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과 율법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사건이 뭐냐면 안식일 계명에서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신학적인 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192페이지 안식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이 지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은 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을까?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서? 아니,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이 사람을 며칠째 되는 날 창조하셨나요? 엿새째 되는 날. 그리고 왜 그 다음 날 쉬셨나? 엿새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만나시려고 쉬신 거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 문단.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 엿새째에 창조된 인간이 눈을 뜨니까 일곱째 날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자면 창조되고 첫 밤을 보내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태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서 둘째 줄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몰입했기 때문에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행복,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첫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아담은 이제 그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은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엿새 동안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엿새 동안의 피곤함을 다시 그 다음 주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치료받고 다시 엿새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카렌다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맨 앞에, 그죠? 일요일이 나오잖아요. 일요일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엿새를 보내고 나서 7일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은혜를 가지고 엿새를 살아가는 것이 달력에 나타난 구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19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그러니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성취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담이 느꼈던 충만한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아담이 누렸던 안식의 경험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짐들,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남편과 싸웠던 불편한 감정까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충만히 만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첫 번째, 둘째 줄. 이렇게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일하는 것을 정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였어요? 두 번째 문단 둘째 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꼼짝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세상 일이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히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데 일이 방해될까 봐 일하지 말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일하지 말라의 본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적을 설명해 주지를 않고 무조건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94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 생각 비우기입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진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5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일날 책을 읽으면서 체크했던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럼 그 규정집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해놓은 규정집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의 죄는 무엇일까요? 거기 나오죠. 규정집에 의하면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한 자는 모르고 했으면 속죄제사드리고 알고 했으면 그 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환자가 자기 누울 자리를 들고 갔다면 죄가 아니지만 이 사람은 회복되니까 환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데 누울 자리를 들고 갔다면 일을 한 거예요. 일을. 그죠?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한 거니까 이게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마지막 두 줄. 안식일이 아니라 가장 불편하고 무서운 날이 되고 쉼이 없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자, 이걸 듣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절초풍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도 질문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주일에도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예?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통치가 중단되는 날이 있나요? 없어요. 주일날 우리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 다 받아주시고, 그죠? 그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를 본받아 나도 일하는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일하는 게 왜 죄가 안 되냐?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사람이 일을 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께 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합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만만한 얘기가 아닌데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읽을 때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96페이지 마지막 세 줄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바쁘셨지만 언제나 그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과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을 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일을 해도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일하기를 멈출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옛날 사건에 불과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안식일 주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주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쉼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교우 새로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꼭 물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우리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그러시더라.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밥 한 그릇 더 먹고 명품백 하나 더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든 인간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다 가져봤자 내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연합한 데서 이루어진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즉 안식의 문제는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각자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말하느냐? 197페이지 가운데 문단이요. 자, 같이 읽어요. 그래서 이 시대 성도의 과제는 태초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요거예요. 태초의 안식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아담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담이 처음으로 눈 떴을 때 하나님을 만난 감격.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졌을 때의 그 행복.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태초의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수많은 사건들과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한평생 살면서 남편한테 맺힌 것도 많고, 자식에게 서운한 것도 많고, 세상 일에 대한 분노와 근심도 많고,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뭐 하면 되냐? 이거 싹 씻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 쌓여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이 문제 자체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을 모르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느냐? 세상으로 꽉 찬 마음 비워내기.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면 남은 엿새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다. 아멘이죠? 이 목적, 예배의 목적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비워지면 내가 문제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일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내가 성전에 올 때마다 뭐를 얻으러 온다? 안식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으로 꽉 차서 돌아가면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믿음과, 그죠?
감격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걸 못하고 가면 교회 문 나가면서부터 또 갈등이지. 어떻게 하면 좋아? 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니까 이래고 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시는 구역장님이 혹은 지역장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참여한 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권사님도 집사님도 참으로 성전에 가서 안식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신 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일씩 살아가는 거구나 하고 배워가고 감동받고 회복이 되면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전체가 교회에 와서 공인된 말씀의 전달자를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게 공식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역장에 되어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듣고 보면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과 이 안식일의 문제를 고백하고 안식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오게 만들고 교회 와서 가장 잘한 게 뭐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97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렇다면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비워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은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인데, 왜? 죽으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매번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두 줄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는 신비한 것입니다. 이 몸이 죽지 않으면서도 죽은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자기 힘으로는 못 죽여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죽여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생각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서 다 비워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 일이 너무너무 집요하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복잡한 회사 일에 대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고 회사 일 내 마음에서 죽여주시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 채워주세요. 자식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는 엄마, 하나님, 이 자식 문제에 대하여 제가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오늘은 자식 걱정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꽉 차셔서 저 하나님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내가 자식을 바로 기를 수도 있고 회사 일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거다. 일단은 그 문제 앞에 죽어야 안식이 생겨나는 거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8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래서
태초의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온 이 세상에 사로잡힌 내 생각과 부담과 걱정을 다 죽여주소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대상이었던 것처럼 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문제 내가 다 안 풀어도 돼요. 예? 딱 죽고 하나님으로만 마음을 딱 채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이상적인 것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 아침마다 안식을 경험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에덴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맡길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다. 매일은 못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세상을 비워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엿새 동안 넉넉히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 준 거다. 그러니까 태초의 안식을 회복하고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왜 박해했습니까?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자, 2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일을 하지만 일에 묶여 있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3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참된 쉼을 누렸던 예배의 순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젊을 때는 예배가 무조건 뜨거워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배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최고의 예배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의 고백인데, 그 강남에서 학원을 크게 경영하던, 영어 학원을 크게 경영하던 장로님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그 학원을 경영하려면 그것도 경영이니까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죽이거나 죽고 싶거나, 그냥 죽음이란 말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저놈을 죽여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그렇게 부드러운 것은 처음 느껴봤는데 가장 부드러운 소음에 자기가 푹 안겨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부드러워서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하고 그 품속에 있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이 뭔지 알아요? 그 경험 하나로 그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도, 죽이고 싶었던 마음도 그때의 그 행복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한없이 부드러운 사랑의 가슴으로 나를 푹 안아주셨는데 내가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뭐가 있고 분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문제 하나로 그 큰 사건 저는 극복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던 장로님이요.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를 내 식으로 해결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더 큰 안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성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내가 만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조르다 가는 게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러면 계속 문제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야말로 승산 없는 싸움을 평생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에 왜 온다고요? 성전에 왜 오냐고? 태초의 안식을 경험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있는 그 세상의 모든 찌꺼기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 마음 채우러 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교회는 내 모르겠어요. 수서교회 성도들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책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700페이지 되는 내 책도 봤어요. 안식일에 대한 그 이론만 전개해 놓은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다 요약한 거예요. 태초의 안식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없어야 된다. 그 방해물을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서 항상 성전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안식의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고 내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해결해도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늪에 빠져들지 말고 내 마음 내려놓고 태초의 안식을 회복하는 그 행복을 우리 수서의 성도들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누리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가 진정한 안식을 아는 사람들로 서로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